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합독함을 통해서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때로는 참으로 원치 않는 그런 바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바로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참으로 가정의 큰 그런 바로 균열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혹여나 참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 삶이 흔들리는 그런 바로 가정이 있다면은 오늘 주신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경제 현장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를 참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이 경제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으로 이로 인해서 참으로 삶의 그 송두리째가 흔들리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부자들은 경제적인 그런 바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 그 3세대 그런 참으로 재벌이 참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통해서 가정이 이제 그 경매를 이제 참으로 이렇게 당해서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참으로 겪고 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참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도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이 삶이 흔들리는 그런 바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가난한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참으로 경제로 인해서 삶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그 경제로 인해서 가정이 참으로 무너지는 그런 바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바닥에 참으로 떨어지고 또 심할 경우는 그 이제 견디다 못해서 희망이 없다 보니까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그 풍랑에 침몰되는 그런 실패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극한 그런 바로 경제 그 환경 속에서 그 흔들릴 때 참으로 이렇게 그 풍요를 누린 그런 바로 한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으로 삶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참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으로 삶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없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각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참으로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국과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바로 이렇게 그 사울 왕 때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참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그게 달하는 그런 바로 타락의 그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2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 경고의 말씀을 했고 또 권면했지만은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는 것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후궁으로 들으면서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많은 그런 바로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참으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왕궁으로부터 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백성들까지 이러한 영적인 그런 바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백성까지도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겠지만은 네 다음 때에 가서는 네 나라를 찢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참으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참으로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그 나라를 참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바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이렇게 그 남쪽 유다 나라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참으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갔어요. 그러나 그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건국된 그 북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사람들이 혹여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까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은 이제 금송아지를 매달아 놓고 그 이제 베레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의 참으로 금송아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제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크게 달아서 그 이제 참으로 그 화려하게 우상 숭배의 꽃을 피운 때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참으로 임금이 있을 때 그게 달았던 것을 보라. 더군다나 그 아내 이세벨은 참으로 바알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신을 참으로 그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져가지고 그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으로 바알과 그 아세라신은 풍요로운 물진의 바로 신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많은 그런 바로 물질을 참으로 줄 것이라고 믿고서 그 백성들조차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도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북이스라엘은 참으로 그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그런 바로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그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정말로 가난한 그 한 가정에 참으로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는 한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들 하나를 둔 과부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그런 바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경제적인 그런 바로 위기가 극에 달아서 이제는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밀가루 이제 한 움큼과 참으로 기름병에 밑바닥에 남은 그 조금의 그런 바로 기름병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먹고서 이제는 죽으려고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나무를 줍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그 사르밧 지방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경제적인 그런 바로 큰 위기가 와서 이제는 삶 자체가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르밧 과부를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또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엘리사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정말로 경제적인 그런 위기에서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과부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저모로 물을 떠다가 그 저모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모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더 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한 번 먹으려고 남겨놨던 그런 바로 그 저모로 밀가루하고 또 조금의 그런 바로 기름병에 이것을 저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갖다가 저모로 먹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여인은 어떤 그런 참으로 상황이겠어요? 아마 참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그런 바로 처지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그 엘리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그런 바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네가 그것을 주워서 저모로 남은 것을 가지고 자식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그것을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자식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나는 정말로 떡이 없고 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13절과 14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말씀하라고 했다. 그것을 먼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면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여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황 속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참으로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불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바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그런 강원 중에 그 이제 그린 시냇가로 그를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날마다 떡을 갖다가 물어서 엘리야를 갖다 주고, 그리고 고기를 물어다가 그 엘리야를 갖다 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창고에 있는 것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참으로 비축해 놓은 것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고기를 물어다가 그리고 떡을 물어다가 그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노년에 그런 부양할 그런 바로 아들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바로 부를 참으로 저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갈 그런 바로 아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제적인 그런 바로 자유를 누린 그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있는 것에 그는 만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어떠한 그런 바로 처지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또 바울처럼 내게 주신 것, 남아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참으로 그 곡식을 물어다가 어떤 창고에다 쌓느냐? 예?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기르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말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바로 먹이고 또 키우시지 않느냐? 좋은 것을 입히지 않느냐? 그 백합화의 꽃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참으로 낫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 이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가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고 참으로 입히시는가 봐라. 참으로 하루 있다가 참으로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가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삶의 참으로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장정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수하지 않은 분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자들까지 기수하면 한 2만 명가량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거기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것을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한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이 없냐 머리 굴립니다. 보통요,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바로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머리 굽혀 돌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빌립이 머리 굴립니다. 계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200데나리온 돈을 가지고 빵을 살 때가 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빌립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빌립처럼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참으로 길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이만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만 먹여 도시락 하나 가져가서 이거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보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몇 명, 참으로 몇십 명 있는 거 어떤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고 에이 이걸 하고 가져가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송두리째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러한 어려움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 자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정말로 불안해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 형편이 이겁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은 축사하시고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냐. 근데 나눠줘도 그들이 큰 배가 저모로 부르도록 먹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하지?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삶이 흔들릴 때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것이 만난 것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경제라는 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믿음 면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것이 정말로요 우리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이 저모로 이렇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저 사람 뭐 저래? 왜 째찌해?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왜?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 만나죠. 만나서 사주고 저모로 베풀고 그러죠. 없으니까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목장 예배도 못 가는 거예요. 헌금이 없으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상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주님을 만나야 경제적인 그런 바로 문제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일 때마다 머리 굴리고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와라요. 사르밧과 하벨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매정하잖아요. 그 참으로 가뭄 때 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물 주니까는 고맙다는 얘기는 그냥 뭐라 했습니까? 떡 해갖고 와서 남은 저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갖고 네 아들과 네 참으로 너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 같지 않죠? 무슨 지금 이 세상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관계를 안 남는 그런 일들이 어딨어? 믿어지지 않죠? 신화 같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흔들릴 때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왜? 물질이 지금 급하게 절박하니까는요. 보통 거기서 다 속아버려요.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왜 이들은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첫째로 보여주는 가뭄입니다.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이 가정은 바로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가정 자체가 바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은요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은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면은 돈이 벌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이 약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인과 엘리야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이려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제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 여인은 바로 그 엘리야를 만나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요즘에 참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신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참으로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 금요일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는 참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지만은 자기는 참으로 아니 좌의정 우의정은 못 되더라도 아니 한 장관이라도 차지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라 그 열정 많은 참으로 그 베드로는 에라 아무 소용이 없네. 아마 크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떠들고 다녔을 겁니다. 열정이 사람이니까는 그냥 조용한 사람은 에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는데 열정의 사람들은 교회도 열정의 사람들은 막 큰 소리 칩니다. 막 불신앙하면 막 불신앙 막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믿음의 막 큰 말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열정의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열정의 사람 막 참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큰가? 그러나 선한 영향 끼칩니다. 선한 말하면은. 그 내가 만약에 불신앙하면 불신앙에 영향을 끼치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이씨 예수님 쫓아봤자 아이 뭐야 이거 야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 절반을 선동시켜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면 될 줄 알죠. 예수님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면은 이제는 부유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물 내리니까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많이 잡는 놀라운 153마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153마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153마리를 쫓아가요. 그럼 153마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면은 모든 153마리가 아니라 150,000마리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다 좋은 것을 그렇게 평생을 쫓아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똥처럼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하고도 혼미되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위기가 와서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뭐를 쫓지 말라?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렇게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서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모든 물질을 풍요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여인에게 이제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저보로 밀가루하고 기름병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뭐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한테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먹이라는 너희들 먹으라는 겁니다. 먼저 나부터 우선하라는 거예요. 타자부터 우선하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참으로 이렇게 누리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나 중심으로 살게.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때 다른 사람 뭐 겨룰 수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하면은 더 부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요 더 많아지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내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면은 바로 너희가 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극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서 정말로 풍성한 연보를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그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극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삶 자체가 송두리째, 자기의 인생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인생이나 송두리째 그 무너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풍요로움을 누렸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원리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없는 것 중심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심으로 시각을 늘려서 여러분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했을 때 주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삶 자체가 흔들 때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